288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안디옥을 떠나서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예.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부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단 말이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없고 주인의 의지가 그 종 안에 사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좌쪽을 향하거나 우측을 향하거나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주인이 좌로 가고 싶을 때는 주인이 그 종 안에서 좌로 가고 주인이 우로 가고 싶을 때는 그 종 안에서 주인이 우로 가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지가 바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움직임은 곧 누구의 움직임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에게도 복된 음성이지만 사람에게도 복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서 사람이 그 말씀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씨고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이 밖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죠? 말씀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 안에는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삶으로 누가 피어나냐면 하나님이 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체는 뭐냐면 그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다 알죠? 아들. 아들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씨가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씨 안에 있는 형상과 모양이 밭에 심기면 그 밭에서 씨 안에 있는 꽃과 열매와 향기와 그 모습이 씨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튀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심겨져서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어떤 아들을 낳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밭에 심어졌을 때 밭에 그 꽃과 열매와 향기와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갖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로 나타나고 있냐면 그 만드신 바 모든 만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피어나고 있고 향기를 품고 있고 모든 만우가 사실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집약해서 무엇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된 거냐면 사람으로 나타날 때. 무엇이? 이 온 우주의 만물이 사람의 인성, 사람의 삶, 사람의 심령,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그 만물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 안에서 피어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독생자다. 염잡십시오. 독생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나와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그 인성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씀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의지만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어야지 종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뭐 하는 것이냐면 심는 자입니다. 무엇을 심는 자. 그 사도라는 것은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종이고 그 종은 다른 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야. 사도라는 것은 그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의 생명을 사람 마음 안에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한다.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는 계속 어떤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씨입니다. 이 씨를 사람의 마음 안에 착상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에 경륜을 따라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각종 땅에 씨 가진 열매 맺는 풀들이 나고 과목이 나고 넷째 날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생기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입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창조의 완성이 된 것이다. 창조의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심으면 안 돼요. 자기를 심고 자기 사상을 심고 자기의 훌륭함을 심고 자기의 어떠함을 사람들 마음에 심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자기를 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사도지.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종 사도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의 것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는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씨란 말이야. 하나님의 씨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사람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 자가 아니지. 사람의 아들은 죽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도 어떤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여러분이 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육체는 죽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할 때는 예수의 운명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운명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운명이라는 것은 육신인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도 사람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사람의 아들만 있었다면 죽음은 끝이지. 근데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 영은 그 육체 죽음을 깨고 나와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씨를 주고 하면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오고 계시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도 이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 말이야. 한번 다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운명처럼 한 번 죽는 운명을 갖고 났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이 예수가 죽는다고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김씨의 성을 가진, 박씨의 성을 가진, 이씨의 성을 가진 육체로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 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을 여러분이 다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음 난 것은 죽음으로 패해지지만 그 죽음 후에 그 죽음을 깨고 나오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운명이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너희도 한 번 죽는 사람의 운명이 있고 한 번 죽었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이. 예수와 똑같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란 말이야. 아버지 안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 몸을 벗고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것이 없다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살리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을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네 마음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네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을 고치고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을 길이 보존하고 육체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공급하는 생명체로서 만유를 살게 하고 만유 안에 있고 만유로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은 누구의 운명을 그대로 받은 거냐면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 과정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게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걸어가는 노정이에요. 노정. 구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치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하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길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도착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의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이치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말씀의 진리와 도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의, 저 형제의 마음에 도착해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런 방향으로도 이끌어보고 저런 방향으로 이끌어보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네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된 성경의 중심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뜻이. 그 뜻이 뭐냐면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 이 참된 이치 외에는 다 허망한 거예요. 참된 이치. 그 다음에 이 설파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씨예요, 씨. 정자에 불과해. 근데 그 씨가 자궁에 들어가서 임신이 되면 아들이 돼서 나오지. 아들이 돼서 나올 때, 이 씨,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뜻을 믿음으로. 처음은 여러분이 뭘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단 말이야. 처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단 말이야. 근데 마침내는 어디에 이르냐면 그 아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아들이 어떠한 이치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결국은 어디에 이르느냐면 믿음에 이르는데 그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 그 아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 계속 믿다 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와 같은 인격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따 목사님 겁나게 무서운 말씀을 징그럽게 해보여. 그래. 그렇다 어쩔래. 사실이에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아들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 과정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성경에 기록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복음은 이 우주 만물로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이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파란 녹색 이파리가 나온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는 아니 조선시대를 지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건 아직 뭘 모르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원시인들도 아주 옛날 인디안들도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나왔겠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면 고려시대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로 말씀을 하고 계셨다네. 그 때문에 사람 마음이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청명하다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로 생활하다가 어떤 폭풍 같은 마음의 전쟁이 지나가고 나니까 성경을 보기보다 조용히 뒷산에 차 끌고 가가지고 차박해 놓고 하루 종일 소나무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나에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이치를 모르니까 저 진 목사님은 꽃 보고도 자매락하고 새 보고도 형제락하고 난 그랬죠. 왜? 그것도 그 하나의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와 형제고 자매란 말이야.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처음 베드로에게 한 말은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사고가 너무 낮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렇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참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어.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고기를 잡았어. 배울에 끌어올렸어. 그 진리를 깊은 곳에 있는 진리. 여러분 한번 깊은 곳. 깊은 곳. 어느 깊은 곳이냐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냐면 악한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사람 속 안에. 그걸 깊게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사고가 낮은 대로 댕겨서 자기 안에 이런 깊은 곳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는 낮은 물가에 그물질을 할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딜 보고 있었냐면 그 바다 깊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바다 깊은 곳에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누가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있냐면 옛 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용이 돼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는 보고 있었어요. 밤이 왔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야트막한 사고로 생각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깊은데 그물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내 죄불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회왕과 통곡과 인생의 사악하고 추함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없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 비로소 사람의 깊은 심연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그 악한 영을 잡아내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들어설 수가. 예수님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하게 그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탄성을 지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발견했어.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었구나.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어.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깊은 곳에 이런 사악한 존재가 내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나를 떠나소서. 그때 비로소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잡아내지 않고는 사람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건져 올리겠습니까? 베드로는 사고가 낮아가지고 낮은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어딜 보고 있었냐면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보고 있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라. 딱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고 나서 한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보좌예요. 누가 사는 보좌예요. 이 보좌 좌편에는 육신인데 그 육신 안에는 누가 사냐면 이 세상 신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 세상 신인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존재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 우편에 여러분 다 합시다. 우편이라는 건 사람의 영 안에 좌편이라는 건 사람의 육신 안에 사람의 육신 안에는 악한 영의 보좌고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 우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로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띠를 창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시면 깊은 곳에 벌써 이 쌍 마귀가 네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미.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은 처음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네 마음 영 안에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 영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거는 내 심성 깊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을 잡아냈으면 이제는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만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지는데 그 아들은 네 마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네 마음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은 들어와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죄가 있고 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명입니다.
그 죄가 먼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육신은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마귀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천사지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지난주에 말씀을 못 전했지만 오늘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가 사람 마음에 들려져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내 인성이 되고 말씀이 내 걸음이 되고 말씀이 내 보는 바 시력이 되고 말씀이 내 듣는 바 청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면 맨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번 땅에 보십시오.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면서부터 참으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혼돈이었어요. 그냥 공허였어요. 그냥 흑암 깊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는 그냥 혼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소용이 없다니까.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였어요. 언제부터 시간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예수만 빛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눈빛,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태양빛은 물질의 빛이면 삶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데, 이 영혼의 생명의 빛은 비추어도 비치는지 안 비치는 건지 모르더라. 이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이 사물의 빛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처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결과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는 주님이 뭘 물어보냐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죄인인 걸 발견했는데, 두 번째 깊은 데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무엇을 건져냈냐면 사랑을 건져냈습니다. 응답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교회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면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3번 물어봤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처음 양을 만나서 먹이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애굽과 분리되는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되게 하고 그 다음은 광야를 걸어가라.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은 내 양을 치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며 가라. 그 다음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말씀이 와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이기면서 무찔르면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심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한 것이죠.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성령이 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컸기 때문에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참으로 사랑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인생이 고통스러우냐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의 가능성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나타나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몇 번째 들어간 자는 그 병이 낫게 되미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가능성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건 물러설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걸 계시하고 어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에게 가능성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조금 교만해요. 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말이 없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찬송을 하나 볼까요?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하게 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로 이르리라. 큰 소량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마쳤습니다.